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어릴 때 그림책에서 봤던 그 동물들이 막 쌍쌍이 배에 올라타는 장면, 아마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예쁜 동화가 아니라는 거.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믿음, 심판, 그리고 구원이라는 아주 깊고 묵직한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죠. 정말 만약에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실 건가요? 뭐 좀 거창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마주했던 그 막막하고 거대한 도전의 무게를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예요. 노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엄청난 대비에서 시작돼요. 한쪽을 보세요. 온 세상이 폭력과 부패로 그냥 완전히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단 한 사람, 노아가 서 있는 거죠. 이건 뭐 빛과 어둠, 흑과 백처럼 정말 선명한 대비잖아요. 이 갈등이 바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노아의 순종. 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길래, 그리고 노아는 그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의롭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의로운 사람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막 털끝 하나 흠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조금 달라요. 그건 뭐랄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걷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노아를 봐야 그의 모든 행동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은 쨍쨍하고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갑자기 거대한 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배가 아니라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요. 이게 그냥 집 지어라 수준의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거대한 믿음의 시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일단 명령받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모으고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타고 그들이 먹을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까지 챙겨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해낸 겁니다. 정말 길고 힘든 과정이었겠죠. 성경 구절 하나가 이걸 딱 정리해 줍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이 노아의 모든 걸 설명해줘요. 아니 왜요? 근데요? 이런 질문이나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명령받은 그대로 전부 다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 파트, 심판의 시적 떠오른 방주. 길고 길었던 순종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심판 속에서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홍수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비가 그친 뒤에도 그 물이 무려 150일 동안이나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스케일의 재앙이죠. 성경은 이 재앙의 시작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요. 땅의 깊음에 큰 샘들이 퍼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땅 밑에서도 물이 솟구치고 하늘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말 그대로 온 세상의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모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닫힌 문 하나가 모든 걸 가릅니다. 문 안쪽은 완벽한 안전과 구원. 하지만 문 바깥쪽은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진 심판이죠. 한순간에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물에 잠긴 세상. 문이 닫히고 홍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긴 산과 떠오른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산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인간이 쌓아 올린 힘, 지혜, 부, 명예,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산들이 전부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방주만이 그 심판의 무리를 떠다니고 있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냥 대피용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낡은 세상이 심판받는 동안 그 안에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었으니까요. 말하자면 심판 위를 떠다니는 생명의 그릇이자 새로운 창조를 품고 있는 작은 우주였던 거죠. 자, 이제 좀 어두웠던 심판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네 번째 파트,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홍수는 분명 타락한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순종과 인내입니다. 보세요. 구원의 문은 순종으로 열렸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꼼짝없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한 번 순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견디는 인내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교훈.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비교가 노아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뭔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성공의 산들이 허무하게 물에 잠길 때에도 오직 순종으로 지어진 방주만이 굳건하게 떠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공의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순종의 방주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